사도행전을 알아야 선지자서를 이룰 수 있고요. 신약의 사도행전을 알아야 서신서를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했으니까 오늘은 바울의 첫 번째 서신 데살로니가 서를 하겠습니다. 바울이 첫 번째 쓴 서신은 데살로니가 서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서는 AD 51년에 바울이 고린도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AD 51년에 바울이 고린도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 마게도냐, 지금은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마게도냐의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누가 구원받습니까? 유리아하고 간수장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유럽의 첫 번째 교회를 세운 곳입니다. 이전까지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제부터는 유럽의 복음을 증거했는데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거기서 옮겨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사도행전 17장에 유럽의 두 번째 교회를 세우게 되어진 것입니다. 첫 번째 교회가 빌립보 교회고요. 두 번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의 폭동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이 바울이 자꾸 예수를 증거하니까 폭동이 일어나서 바울이 어쩔 수 없이 베레아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와서 폭동을 일으킵니다. 폭동을 일으켜서 바울이 배 타고 어디를 가느냐면 아덴으로 갑니다. 아덴. 첫 번째 빌립보, 두 번째 데살로니가, 세 번째 베레아, 그리고 아덴으로 갑니다. 바울이 아덴으로 배를 타고 가면서 자기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실라와 디모데를 빨리 속히 오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아덴에 처음에 갔을 때는 바울이 혼자 간 것입니다. 나중에요, 실라와 디모데가 아덴에 옵니다. 이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애정이 너무 컸기 때문에 여러 번 가려는 마음은 있었지만 사단이 막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 대신에 누구를 보내죠? 디모데를 보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을 굳게 하고 고난을 위로하며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이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혼자 고린도로 갑니다. 이 유럽에 와서 바울이 어디에서 복음을 증거했느냐면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입니다. 이 고린도에 있을 때에 마게도냐에서 실라와 디모데가 옵니다. 디모데가 뭐라고 전하느냐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을 잘 이기고 있습니다 라는 소식을 전합니다. 이것을 듣고 바울이 너무너무 기뻐서 AD 51년에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써서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첫 번째 서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1절 문안 인사입니다. 이게 서신이기 때문에 앞에는 꼭 문안 인사가 있고요. 뒤에는요 마지막 인사가 있습니다. 문안 인사에는요 이 발신자가 있고요 수신자가 있습니다. 여기서 발신자가 누구냐?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이 발신자입니다. 요 실로아노는 라틴식 이름이고 이 헬라식 이름으로는 신라. 여러분 신라 잘 알죠? 신라라고 했는데 라틴식 이름으로 적어오는 것입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이들은요 2차 전도 여행 때에 데살로니가에 함께 간 자들입니다. 데살로니가에 함께 간 자들이에요. 그래서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발신자고요. 수신자는 누구냐?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가 수신자입니다. 네, 수신자. 그래서 발신자가 수신자에게 인사하는 것입니다.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2절부터 10절까지 바울 감사와 칭찬, 바울 감사와 칭찬입니다. 2절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바울이 무엇을 감사했는가? 무엇을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3절 너희의 믿음의 역사.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빨리 거기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서 디모데를 보냈다가 보고한 걸 보니까 이게 믿음의 역사가 있었어요. 환난 가운데 있어서도요. 두 번째 사랑의 수고. 세 번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이 세 가지를 감사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말로만 아니라 행함 있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를 일으켰기 때문에 또 환난 가운데 서서도 성도 간에 서로 사랑을 했다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우리가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면 떠나잖아요. 그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환난 가운데 성도들이 서로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 또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소망의 인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떠난 다음에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환난을 많이 당했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은 항상 걱정되는 거예요. 아덴에 있을 때, 고린도에 있을 때 걱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와서 보고하는 거 보니까 너무 잘 이기는 거예요. 어떻게 이기느냐면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고요, 사랑의 수고를 하고요, 소망의 인내를 가지면서 이기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감사한 것입니다. 자기가 세운 교회인데 자기가 보살피지 못하고 떠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 것입니다.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4절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볼 때에 하나님이 택하신 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줄 안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하나님이 택했다는 거예요. 이걸 바울이 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이유가 5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이 바울이요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했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어떠한 생활을 했느냐? 2장 2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 교회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오기 전에 어디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뭘 당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고난을 당한 것처럼 데살로니가 너희에게에서도 복음을 증거할 때 뭘 당했어요? 고난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을 힘입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입었다는 것은 1장 5절의 말씀에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힘으로 하셨고 누구의 힘으로 했다? 하나님의 힘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다시 1장 5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을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너희가 이걸 안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을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6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함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바울이 많은 싸움들 중에서 복음을 증거한 것을 본받아서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바울처럼 했다는 거예요. 바울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울이 볼 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이 택한 줄 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증거했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바울이 많은 싸움들 중에서 복음을 증거한 것을 본받아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바울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한 것이고 또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볼 때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께 하나님 택한 줄을 안다는 것입니다. 안다. 예, 그 다음에 7절 너희가 누구예요? 데살로니가 성도입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지금의 그리스는 이 당시에는 남쪽에는 아가야 지방, 북쪽에는 마게도냐 지방 두 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는 어느 지방에 속한 도시냐면 마게도냐 지방에 속한 도시입니다. 여기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이 되었다. 본이 된 것뿐만 아니라 8절,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까지 퍼졌어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된 것뿐만 아니라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성도의 믿음에 대해서 바울이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칭찬하는 거예요. 너희를 믿으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의 칭찬도 중요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9절부터 10절까지는 바울을 만났던 사람들이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해서 말한 것입니다. 바울을 만났던 사람들이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해서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믿음 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하는 것을 들을 때에 정말 우리 세상교회 성도들은요 믿음 생활 잘합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요 만났던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9절 그들은 누구예요?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와 각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와 각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는 누구예요? 1인칭이니까 발신자 바울, 실루아노, 디모데입니다. 바울, 실루아노, 디모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너희는 누구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죠. 데살로니가 성도들. 성도들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너희가 어떻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돌아와서는 부정각오입니다. 과거에 이례적으로 일어난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회심, 우상을 버리는 것이요 단번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사 드리는 거요 한 번에 이렇게 끊을 수가 없어요. 교회 나와도. 근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단번에 회심했다는 것입니다. 10절 세 번째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환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다른 사람들이 이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바울과 실라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들어간 일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우상을 단번에 버릴 것과 이들이 환난 가운데 속에서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지금 말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에 바울이 얼마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저의 자랑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 주길 원한다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세상교회 성도들은요 너무 세상교회 성도 너무 신앙생활 잘해요. 이 소리 들었을 때 누가 제일 기쁠까요? 목사가 제일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바울은 그런 심정일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한테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곁에서 봤던 다른 사람들에게 이 성도들에 대해서 들을 때에 좋은 말을 들었으니까 바울은 3주 있다 떠났거든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 그래서 이 말을 들을 때 너무 기뻐갖고요 할 말이 없었을 것입니다. 할 말이 2장 1절부터 16절 데살로니가 전도 회복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할 때에 어떻게 했는가를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장 1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는 이것은 원어에는 빈손이 되지 않는 실패하지 않는 이란 뜻입니다. 실패하지
않는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2절 먼저 빌립보 교회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전하였노라. 빌립보에서 고난받으면서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데살로니가에서도 많은 사람들 중에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3절 우리의 검령은 간사함이나 간사함은 잘못된 일을 얘기합니다. 잘못된 일. 여기서 부정은 뒤에 딴 욕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면서 물질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속임수는 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법면은 잘못된 것이나 뒤에 딴 욕심이 있는 것이나 계략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략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4절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이것은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적합하다고 하나님이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말씀하니까요, 옳게 여기심을 입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바울이 1차,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그 복음을 증거한 것이 적합하다고 하나님이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어떻게 하느냐,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바울과 그 실라 디모데의 권면은 무엇이냐면 사람 기쁘게 한 것이 아니고 누굴 기쁘게 했다?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5절 첫 번째,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아구하는 말이나 탐심의 말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이 바울은요,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이 아첨하는 말을 하지 않았고요, 탐심의 말을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불꽃같이 눈동자로 보신 하나님이 증언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6절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이 바울은요, 사도의 영광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목회자는 또 목회자의 영광을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하지 않고. 7절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에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사도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두 번째로는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녀를 기름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유모가 자녀를 기름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는,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사랑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목숨을 내어놨잖아요. 목숨을 그래서 목숨까지도 너에게 내어주기를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령한 것을 신고 육의 것을 거두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사례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장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물질의 욕심이 없었다. 바울은 물질의 욕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10절 다섯 번째,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를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이만큼 모범적인 전도자로서, 자기의 모범적인 전도자로서 누가 증인이다? 너희와 하나님이 증인이다. 내가 그렇게 모범적인 전도자 삶을 살았다. 너희와 하나님의 증인이다. 여섯 번째는 11절,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여러분, 유순한 엄마가 자식을 키우면, 계속 키우면 버르장머리가 없어져요. 그래서 무서운 아버지의 모습도 있어야 합니다. 왜 바울이 아버지가 자녀에게 권면하듯이 권면도 했다는 것입니다. 왜 권면했느냐? 12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심령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심령, 영광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자녀를 권면하듯, 왜 권면했느냐 하면은 이 대소인과 성도의 심령에 하나님이 통치하게끔 하기 위해서, 또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자녀를 권면하듯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요,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 누구를 기쁘게 하면서 목회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목회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아부하는 것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고요, 사도의 영광을 구할 수 없지만 구하지 않고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녀를 기름같이 했고요, 또한 목숨까지도 그들에게 아끼지 않고 내어줬고요, 아무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일하면서 복음을 증거했고요, 모범적인 전도자로서 하나님과 이 대상과 성도들이 증인이라는 것이고요, 아버지가 자녀를 권면하듯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요, 제가 이런 목회를 해야겠다. 정말로 바울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회를 해야겠다. 그런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중요해요.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3주 동안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그 말씀을 들었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떻게 들었느냐가 참 중요하죠. 우리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을 처음 만났을 때 낯선 사람이잖아요. 그 말을 들을 때 바울의 말로 듣지 않고 누구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도들도 참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선교 원칙이 뭐예요? 어디 가든지 해당에 가서 먼저 누구에게 복음을 진 거예요? 유대인에게 복음을 진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갔을 때도 이 해당에 가서 복음을 진 거였어요. 그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대부분 해당에 있는 자들이에요. 해당에 있는 자들로서 오랫동안 율법과 유대교에 대해서 배운 자들입니다. 근데 이 바울이요, 새 안식일. 그러니까 여러분, 3번의 안식일에만 강론했으면 3번, 또 매일같이 강론했으면 말하면 21번. 예, 21번, 3번. 바울에게 뭘 받은 거예요?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유대 납비들은 바울을 어떻게 비난하느냐면, 야, 바울의 가르침은 간사하고 부정하고 또 뭐라 했어요 아까? 간사하고 부정하고 속임수다. 간사하고 부정하고 속임수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두 사이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갈등을 했을 거예요. 바울이 오기 전까지 누구의 가르쳐 받았어요? 랍비들의 가르쳐 받았잖아요. 갑자기 바울이 와서 이상한 가르침을 했는데 그 랍비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바울의 가르침은 간사하고 부정하고 속임수가 가득한 거야. 이 두 사이에서 이 성도들은 갈등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바울의 말을 사람의 말로 갖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어떻게 합니까? 밭이 4개 있다고 했죠. 길가, 돌밭, 가시떨기, 또 뭐였어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밭이 뭐였어요? 옥토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심령이 옥토가 되므로 말미암아 말씀의 씨가 떨어졌을 때에 삶의 현장 속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들었을까요? 어떤 말씀을 들었을까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2차 전도 여행 중 AD 50년에 세워진 것입니다. AD 50년에 이 데살로니가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은 곳곳에 흩어져 살았잖아요.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은요, 구약을 잘 알고요, 6월절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다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AD 30년에 죽었잖아요. 20년 전에 십자가에 죽었던 예수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바울이 이들에게 어떤 말씀을 증거하느냐 하면, 야,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가 누구다? 20년 전에 죽은 예수다. 죽었지만 며칠 만에, 사흘 만에 부활했다. 지금은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이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지금까지 유대 납비를 통해서 이 메시아가 누군지 몰랐는데 바울을 통해서 메시아가 누군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재림신앙, 주님이 곧 오신다는 믿음이 너무 강해서 좀 있어 오시겠지.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환난 가운데 속에서 그것을 이길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환난은 이기기 쉽지 않아요. 믿음 사람으로서 이 주님이 곧 오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환난을 이겼던 것입니다. 예, 말씀하겠습니다.
14절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들이는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과 같이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유대인들의 고난을 많이 받았잖아요. 스데반이 순교당하고 너희도 데살로니가 성도 너희 동족 누구예요? 유대인이죠. 이방인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바울이 떠난 다음에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환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15절 유대인은 우리 주 예수와 선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그러니까 바울 일행이죠. 쫓아내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16절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을 받게 함을 그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입니다.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임하였다는 것은 부정하고 반드시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을 보기 위해서 마태복음 23장 32절 시작.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의 땅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여러분 이거 누구한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 유대인들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 조상들의 분량을 채우라. 여기서도 제 분량을 채우라.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37절 38절 시작.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하느니 몇 번이나 이거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항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예루살렘이 이제 항폐하여 버림바 되리라는 것입니다. 제 분량을 채우니까. 언제예요? AD 70년에 로마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집니다. 제 분량을 채우니까. 마찬가지로 여기 데살로니가 유대인들도 죄의 분량을 채우면 반드시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재림의 신앙, 주님이 곧 오신다는 신앙이 강했기 때문에 환난을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바울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 우리 17절에서 20절 교회 재방문 소망. 교회 재방문 소망.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이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쓰노라. 여러분 엄마가 아이를 낳았어.
아이를 낳고 석주간의 젖을 먹이다가 못 먹이는 상황이 되어지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젖을 석주간에 먹이다가 못 먹이는 상황이 되어지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지금 바울도 석주간 복음을 증거했어요. 근데 거기서 어쩔 수 없이 떠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너희를 방문하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제 방문하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18절 나 바울은 힘썼는데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어. 한 번, 두 번이나 가고 싶었다는 거예요. 가고 싶었으나 누가 막았어요?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제 방문하고 싶었지만은 사단이 막아서 못 갔다는 것입니다.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바울의 소망과 기쁨과 자랑이 무엇일까요? 자기가 전도한 자들이 재림 예수 앞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전도한 자들이 재림 예수 앞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저의 자랑거리가 무엇일까요? 세상에 자랑거리 저는 하나도 없어요. 자랑거리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재림 예수 앞에 착하고 충성된 분이라고 칭찬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 땅에서 신앙생활 잘 하면서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환난을 잘 극복하고 낙심한 상황이 있어도 낙심은 잘 극복하고 이 재림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착하고 충성됩니다. 칭찬받는 모습을 제가 보면 얼마나 기쁠까요? 여러분, 저의 기쁨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저의 자랑거리는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다 가게 돼 있습니다. 아유, 부정하시네. 여러분, 100년, 그렇죠, 100세 시대죠. 아니면 120년, 완전 가요. 다 가게 돼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서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었으니까 다 쓰십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쓰냐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구원은 공짜예요. 내가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 거예요. 그러나 상금은 공짜가 아니에요. 자,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가 항상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충성하고 순종해야 하늘나라의 상급이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의 말을 들으면 제가 그때 너무 기쁠 거예요. 이 바울이 그걸 한 거예요. 지금 자기가 석주 복음을 증거하고 떠났는데 궁금한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가 하려는 나는 걸 뻔히 알았거든요. 나중에 디모데를 보내서 와서 보고를 들었을 때 너무 기쁜 거야. 이들이 한란을 이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과 성도들이. 야, 나의 기쁨과 소망과 자랑은 너희들이 재림 예수 앞에 섰을 때에 칭찬받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저도 목회자로서 바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환난이 있어도 어떤 고난이 있어도 넘어지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의 능력으로 이겨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절 20절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가 잘 되는 것보다 누가 더 잘 되는 걸 원해요? 자식이 잘 되는 거군요. 부모 기뻐요. 여러분 저는 영적인 아버지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녀로서 하나님께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믿음 생활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